할렐루야. 시편. 뭐 마이크를 안 껐나 보네 또. 시편 128편 1절로 6절. 시편 128편 1절로 6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있는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믿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실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 길을 행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 개역 성경에서는 그 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니고 중간에 껴 있어요. 어린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어버이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니까 어버이날은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더라.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냥 예쁜 꽃을 준비를 해놓네요.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다음 주가 어버이날. 네. 아유 그랬어요? 어떤 게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개가? 아이고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안 가져왔나? 다른 사람은 안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5월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에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가정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 그랬죠. 근데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외.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쉽게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뭐냐면 경외하다.
이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서, 겁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겁나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벌 받을까,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의 동포들을 보십시오. 막 옛날에 김일성이 나오거나 김정일이 나오거나, 요즘 김정은이 나오면 팍 팔짝팔짝 뛰면서 꽃다발을 팍 흔들어대고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런데 북한 탈북민들이 지금 3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렇게 울음이 나온대요. 울음이 나온대. 왜? 쇠뇌가 돼가지고 너무나 공경하니까. 왜?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 수령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다. 공경하는 생활이다.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서워서 벌 줄까 봐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말씀 보니까 길을 행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 개역 성경에서는 도를 행하는 자, 테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길, 방법, 진로, 삶,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200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몇 백만 명이 떨어져 나갔죠. 10,000명도 많은 숫자인데 전체 바로
한국 인구를 볼 때, 크리스찬 인구를 볼 때 뭐 250만 명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뭐가 없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그래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또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실제인가?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아멘. 응?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다 100%다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것은 제가 예언합니다. 정확한 예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수명에 닿으면 70 먹어서 죽든 80 먹어서 죽든 죽는다 이 말이야. 아니 소세원 씨도 갑작스럽게 죽잖아. 예? 예, 소세원 씨도 68에 죽었더니 68. 그리고 이번 달에 연예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네. 현미 권사도 이 양반은 목사라고 하고, 이 양반은 권사라고 하고, 이 양반은 84입니까? 85살입니까? 예? 돌아가셨어. 85살 이상하다 말이. 예. 사람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 방법, 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길이 여호와의 도야.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야. 아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을 더하라. 은혜 위에 말씀을 더하라. 십자가 용서 위에 말씀을 더하라.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대로 살라고 믿음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겠다고 그랬죠.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도지요. 그리고 시편 11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도 가정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시편 12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7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은 누구의 글이냐면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의 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은 뭘까요? 가정을 말하는 거야. 가정.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이 헛되다. 가정이라고 하는 면목상의 집은 있는데 헛되다 이 말이요. 그 가정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 가정이 칭찬받는 가정이 되려면 온 식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세워질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
말씀 위에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장수가 일어나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탕류가 흐를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자,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가 사는 하우스, 이게 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에 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진다.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혼하는 가정들도 참 많고, 여기 성도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요, 또 이런 말도 딱 걸립니다.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함부로 못해.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왜? 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만 큰 교회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할 말을 못해. 진리를 바로 증가하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은혜만을 얘기하대. 은혜만을 얘기하고, 은혜만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은혜는 젖이다. 젖이다. 젖만 계속 먹으면 우리 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어른들이 먹는 것도 얻어먹고 옆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얼마나 무너진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너진 가정들이 많아. 실상을 보면은 불안한 가정들 많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 너무나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지금 무너진 증거다. 무너지고 있는 증거요. 무너진 증거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자고요.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바로 여호와의 도를 떠났다. 여호와의 도를 떠났다. 그래서 성경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 1절에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2편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 1절. 시편 1절 말씀 보니까, 12편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부유한 재물이 따라온대. 부유한 재물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믿는 건 잘하는데 도를 행하지 않아. 그래서 인생의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믿음의 고백만 잘할 뿐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가 따라와야 돼. 주님의 도, 할렐루야, 도, 길도자, 말씀도자, 길도자, 주님의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야.
아멘. 어? 이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28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어? 어떻다고? 아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영육 간의 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하는 것이 구약 전부 내용이 아닙니까? 구약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은 육의 복, 육신의 복, 그렇죠? 육신의 복, 땅의 복. 육신의 복,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약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궁극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리할 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르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걷는 것도 뭐다? 복이다. 뺏다가게 걷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송명의 시인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육체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야. 간절한 소원.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영성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찬양이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양반은 몸이 불편한 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더 신실해지는 거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하는 것처럼, 약한 데서 생명이 나온다 하는 것처럼 송명의 시인도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신령한 찬양이 넘쳐나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뿜어내는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걷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자꾸 틀어지잖아.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도를 똑바로 걷는 것, 이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자꾸 곁길로 갑니다. 내가 자꾸 곁길로 가요. 내가 자꾸 좌우로 흔들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4장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도를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흔들려. 누구처럼? 창세기 9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두 사이가 똑바로 걷지 못했어. 그리고 또 롯의 아내도 똑바로 걷지 못했지요. 똑바로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주문합니다.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 좌우로 치추지 말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수활성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도를 통하신 우리를 향하신 요구라 이 말이야. 말씀을 통한 우리의 요구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기본으로 장착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을 줬다고요? 도를 행하라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믿음의 도를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고요? 믿음의 도를 행하라고. 그래야 할 때 번영한다. 이게 조건부다. 이게 조건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멘. 예? 그냥 제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부인데,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번성케 하신다. 장대케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나중에 늙어 빠져가지고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알아서 여호와의 도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방법은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방법, 내 생각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빨리 깨닫는 사람이고 막 60, 70 먹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젊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냈더니 우리 주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곁길로 걷지 말라고 했잖아. 바른 길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엇가 바른 길이요? 제가 증거하는 게 바른 길이요. 진리가 바른 길이요. 은혜만 증가하니까 이 은혜의 위험성이 뭔지 알아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근데 그 생각은 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건 뭐라고요? 바르게 가라고 은혜 주셨다 이 말이야. 바르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은 목사는 성도들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목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엄청나기 때문에, 막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내 자녀가 곁길로 가면 네 책임이다. 핏값을 갚아라. 핏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자, 핏값을 갚겠다는 것은 뭡니까? 바르게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핏값에 심판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야. 너에게서. 이 겁나는 말씀이거든요.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목숨 걸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 걷게 해야 돼.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목사도 복 있는 목사고,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1절 2절 말씀 보니까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고. 자, 127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128장 말씀에도 말씀 보니까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127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까지. 자, 그리고 2절, 오늘 본문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죠. 자, 127장 1절에서는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죠.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어. 왜 수고가 헛될까요? 주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야. 수고가 헛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수고가 헛된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의지하고 내가 경외한다고 그래서 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고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고하라 이 말이야. 수고하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말씀 보니까 수고할 것이다 그랬죠. 너희들이 이제는 수고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고할 것이다. 먹을 것 때문에 수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먹기 싫은 자는 일하지도 말라 그랬죠. 먹기 싫은 자는 일하지 마.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수고하라. 너희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막 지치고 힘드냐, 막 땀나고 피곤하냐, 우리 주님, 왜 그러시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래. 수고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것 아니야. 수고하는데 결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먼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면서 수고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복되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 반복되는 말이요. 반복되는 말인데 이 복되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다윗이, 주명이, 하영이, 하경이 잘 들어야 돼. 무의도 없이 편하게 살려면 안 돼. 깡통차. 깡통차.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해야 수입이 생기고, 아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진짜 수고를 해요. 보통 12시까지 하니까 밤 12시까지. 그리고 저번 주에 못 나왔잖아요. 애들이 이제 시험 보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빠가지고 못 나왔어. 그게 다 수고하는 거거든. 근데 예배는 드려. 거기서 집에서 방송으로라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수고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 잘 된다. 가족이 잘 돼.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축하면 3절 4절 말씀을 요약하고 함축하면 가정이 잘 된다. 가족이 잘 된다. 아멘. 가정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복한 것이다. 화목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남편들, 아빠들 무게 잡지 마. 집에서 무게 잡지 마. 친구처럼 아내하고 친구처럼 살아야 되고, 자녀들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처럼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막 엄숙하게 막 유교적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 남편들이 그런다 이 말이야. 나 건들지 마. 누구도 나 건들지 마. 아내한테 무게 잡고 자녀들한테도 무게 잡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기독교는 유교 전통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처럼, 아내하고도 친구처럼, 자식들한테도 친구처럼. 우리 하영이 박명수 사모가 있으니까 내가 친구처럼 하지 않으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네, 강단에서 거짓말하네 그럴 거요. 우리 박형경 집사도 여기 있어. 나는 친구처럼 대해.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요. 아멘. 그리고 아이들도 긴장을 풀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을 풀어요. 그렇죠? 긴장을 풀으니까 다복할 수밖에 없고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남편은 그나마 남편 되지 말고, 아내는 또 바가지 팍팍 긁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말아야 다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집 가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디 있어요? 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본 말씀 보니까 이 아내는 내실에 있지요. 내실은 집에 깊은 곳을 말하는 거야. 깊은 곳, 안방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안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결실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다. 가정을 잘 섬기는 아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도는 아내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내실, 그 가정을 잘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내실에 있는 그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뭐와 같다고?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 결실한 포도. 자, 그러면 여기서 결실한 포도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도 기지만 여기서는 가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녀를 말하는 거야. 자녀. 그래서 이 아내가 자녀를 많이 생산했어요, 안 했어요? 자녀를 포도나무 열매처럼 다닥다닥 생산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뚜렷한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 막 7명씩 8명씩, 저는 10명까지 봤어.
마지가 딸이고 9명이 아들이야. 아들 9명 진리지. 딸이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는 것과 유대인들이 아들 딸들을 많이 낳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농업에 종사했어. 그래서 일할 손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많이 나가서고 일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 자식이 많이 낳는 걸 복이다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지.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포도나무는 혼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이 포도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다 반드시 무엇인가 받침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 받침대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받침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받침대가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또 나오죠.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또 뭐와 같다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번역하니까 바로 감람나무 새싹 같다 그러니. 새싹 같다. 자, 늙은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늙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는, 새싹 같은 인에 핀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하고, 할렐루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가 어디에 둘러앉아 있어? 상에 둘러앉아 있어. 상에 둘러앉아 있어. 이것은 가정의 다복을 얘기합니다. 가정의 화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식구가 7식구야. 절일 때 자식만 7명이야. 자식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있죠. 그럼 막 도로래상 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아버지하고 또 큰아버지가 있는데 상을 따로 챙겨주는 거야.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영이 학용이 오면 식탁에서 안 먹어요. 박사하고 나만 있을 때는 식탁에서 먹어 둘이. 근데 쟤들이 오면은 상을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제가 먼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짝 마주보고 먹으려고. 마주보고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에 둘린 자식은 이것은 가족 간의 친밀한 가족 되세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아버지들이 해야 돼. 제일 먼저 아버지들이. 그리고 결실한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과일나무가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 아멘. 그리고 감람나무. 또 여러 나무가 있어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포도나무 결실. 아멘. 그리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야. 약재로 쓰이는 나무예요. 약재. 나무도 약재요. 잎사귀도 약재요. 열매도 약재요. 버릴 것이 없는 나무. 가축으로 말하면
소가 버릴 곳이 없잖아요.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람나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은 바로 그 자식이 마치 포도나무 같고, 아멘, 주렁주렁 맺잖아요. 다닥다닥 맺잖아요. 번영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버릴 곳이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나무가 포도나무요,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기름은 또 어디다 써요? 여러분들, 응? 어디다 써요? 성전의 기름으로 써요. 여러분들 요즘 그 올리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올리브. 올리브 안 먹는 사람 다 드시죠? 우리 다비씨도 올리브 먹어라. 올리브 기름이 좋아요. 바로 감람나무 기름이야. 이제 알았죠? 우리 박형경 집사는 이미 알았나? 올리브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야.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기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강에도 좋다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생으로도 먹고 그냥 빨아도 먹고 그냥 발라도 먹고 막 비벼도 먹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 같이 내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 아멘. 축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다윗이 자녀를 낳았어. 다윗의 자녀가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자식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솔로몬한테 가. 근데 이 솔로몬이가 복을 까먹었어. 자기는 아버지의 덕을 봤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꼬드겨 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낳은 자식이 누구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쫙 갈라져 버렸대.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복을 받는 것도 부모 역할이 크다. 부모 역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가 자식을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돼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자식이 어릴 때는 신앙의 반강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자식이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놔두면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 방치해버려.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라고 애를 쓰죠. 어떻게 살아? 왜? 복받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영생 얻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요. 제 형제들도 보면은 자식들을 잘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형제들 있고 그냥 방치해버렸어. 자기 믿음이 현찮으니까. 이거 영상 보내면 또 다 볼 텐데 봐도 어쩔 수 없어.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 김성근 목사 형제들도 그렇더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잘 이끄는 형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어. 안타까운 거야.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믿었다, 중학교 때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길어지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리로다.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지 않으면 인생 피곤하고 죽어난다니까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가족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대요? 복의 출처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 자, 예루살렘에는 언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의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는 언덕이야. 시온이라고 하는 언덕.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근데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있어. 이것을 가리켜서 시온산, 시온 언덕이라고 그래. 시온산이라고 하잖아. 시온산과 같은 교회 주의 은혜 하옵다. 그랬죠. 그래서 이 출처 시온산, 시온산. 여기는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이 시온산은 영적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에. 또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공경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복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떤 생활을 잘하자? 교회 생활을 잘하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다? 경외하는 것.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소. 교회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교회를 잘 섬기고 섬길 때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간다? 교회로 왔다가 내 가정으로 흘러간다.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 아멘.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의 언덕. 빛의 언덕. 그러면 오늘날 빛이 발산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빛이 발산되는 것. 말씀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말씀에 잘 경외하고 순종해서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교회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고 은혜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럴 때 그것이 왔다가 내 가정으로 흘러간다.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 이게 원칙이야.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만 할게요. 막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졸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죠.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뭘까요?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야.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장수지. 아멘. 그 당시는 사람들의 수명이 40세, 50세야. 40세, 50세. 다윗이 오래 살았는데 70. 이렇게 살았어요. 사울은 그것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를 본다는 건 장수하는 거지. 그 당시로는. 그 당시로는 그런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 복도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복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말씀의 도를 행함으로, 아멘,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